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에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말고 둘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또 긍휼히 여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특별히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 율법이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이라도 범하면, 율법 중에 하나의 율법이라도 만약에 범한다면, 율법이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 중에서 99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범한 자, 율법을 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면은, 사람이 율법 중에 어떤 말씀은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자기가 잘 이렇게 또 취사 선택해서 지키고, 또 좀 어렵고 힘든 거,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만약에 잘 지키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또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율법을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율법은 중요하니까 지키고 저 율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그래서 여기서 거친다는 말이 푸타이오라는 말이에요. 거친다는 이 푸타이오라는 말은 비틀거리다 또는 떨어지다, 실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다가 그 한 말씀을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옆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철길이 있으면은 철길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철길에서 이탈돼 버리는 것, 이거를 푸타이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했다, 이렇게 거치면은 범한 자가 된다. 범한다는 에노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뭐뭐 할 책임이 있는라는 그런 이제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온전할 자가 과연 있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 2장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거꾸로 살인은 안 했다도 간음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10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9계명은 지켰다 할지라도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 우리가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잘 지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런 말씀은 그거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좀 뭔가 양심에서 좀 면해 보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중요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해서 모든 말씀을 다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자들에게는 환대를 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네가 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가난한 자, 내가 볼 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장로교의 신앙 중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네.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심판을 받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고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내가 만지기가 어렵죠. 감추인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은 보시고 계시다, 아시고 계시다, 그리고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심판대라는 말이 있는데, 심판대라는 말이 뭐냐면 베마라는 말이에요. 베마라는 말이 뭐냐면 재판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갚으신다는 사실, 이걸 늘 우리가 하나님 인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 살고 있지만 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 사람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차별하고 또는 아니면은 정죄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을 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또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했느냐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기록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의 인생이 다 뭐냐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내가 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삶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보람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죠.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심판을 받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지, 책망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의 모든 삶,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내가 보기에도 너무 참 잘 살았다, 내가 보기에도 참 멋있다, 내가 보기에도 참 가치가 있다, 내가 보기에도 참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 주는 뭐 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네. 이렇게 우리가 산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로 뭐 내가 볼 때 너무 보람없게 가치 없게 인생을 살면은 후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특별히 말이죠, 율법의 시대에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율법이 600가지가 있으면 그 600가지 중에서 599개를 다 지켰어도 하나만 안 지키면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의 행위로 온전함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율법이 만약에 10가지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3가지를 못 지키고 어떤 사람은 4가지를 못 지키고 나는 9가지를 지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완벽하지 못해요. 나도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만약에 한다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네? 얼마나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사람끼리는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겸손하라 이거죠. 우리 모두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자체가 너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있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긍휼이 여기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지금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국률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심판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로 심판을 면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네.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국률이라는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긍휼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비라는 그런 말, 자비. 좀 불교 용어 같기도 하지만은 자비를 베푼다. 똑같은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동정한다,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이 엘렌코스라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엘렌코스라는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엘렌코스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엘렌코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고, 예, 우리가 다 그래요.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그게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목회자도요 참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은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어요. 신앙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평하고 정죄하다가도 내 모습을 보면은 참 한심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국률 없는 사람은 국률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는요 국률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국률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부자가 있었어요. 나사로도 있었죠. 근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았어요. 네, 가난한 누가 있어요? 나사로. 가난하기도 하고 종기도 나고 질병도 있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죽음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죠. 부자는 장사되었지만은 음부에 가고 또 거제는 나사로지만은 하나님 품속에 안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하는 말이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엘렌코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 물론 이건 이제 실화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얼마나 이 부자가 뻔뻔해요. 네. 자기는 그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며 살고 거지는 한 번도 그 잔치상에 있는 그 음식을 한번 제대로 주지도 않고 헌대를 앓으며 그렇게 살아와 한 번도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엘렌코스를 안 하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네. 아마 정죄했을지도 몰라요. 저놈은 저 어떻게 팔자가 저런가. 아휴 저런 놈이 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있는가. 저놈 뭐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고 정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과 정죄를 안 했을지라도 그냥 무시해버렸죠. 부자가 한 번도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무슨 긍휼을 베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네. 아니, 자기가 무슨 살았을 때 누구를 불쌍히 여겼어야죠. 있는 대로 자기만 그냥 알고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불쌍히 여김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네. 무자비하게 행동한 사람은 자비를 받을 수가 없고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말이 다 거절당해버리죠. 다 거절당합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형제들에게 여기 지옥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다 거절당합니다. 긍휼히 베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그저 나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긍휼이 오지. 자기는 다른 사람을 배정하게 해버리고 나는 좀 불쌍히 여겨달라.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원수 같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게 할 것 뭐냐? 긍휼을 심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줘요. 네.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분노로 대하지 말고 이성이나 판단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이 긍휼을 베푼 사건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겁 안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거길 지나가죠.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다 죽어가는데 긍휼을 베풀 줄 몰라. 엘렌코스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대하면은요,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좀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지나가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강도 만난 자를 봤지만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사람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당한 이유 또는 자기 합리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 이성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10장 33절이죠. 어떤 사마리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 여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럼 그 사람은 뭐냐?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 사마리아인도 바빠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가슴이 살아있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 제가 몇 번 이 단어를 얘기했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자비, 동정이라는 말인데 원래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감정의 자리인 심장에서 유래한 거예요. 네. 심장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심장을 뭘로 생각했냐면 감정의 자리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엘렌코스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장이 뜨거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머리로 보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네.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야. 머리로는 빨리 지나가. 너도 바쁘잖아. 너도 일도 있잖아. 이러지만은 내 가슴은 뜨거워서.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네. 이성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냥 그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비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많이 나가지. 그저 감싸주고 싶은 마음, 그저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성령 충만한 상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돼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가슴이 찌링찌링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그게 있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기회를 몇 번이나 줘도 저렇게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저렇게 죄 짓고 있고 또 저렇게 행동하고 있거나, 에라이 꿀밤이나 한 대 맞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스플랑크니조마이. 강도 만난 자는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 세상에 얻어 터져가지고 영적으로 거반 죽게 된 사람, 영이 팍 다운이 된 사람, 믿음이 다운이 된 사람. 네.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 볼 때 이런 스플랑크니조마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정죄의 비판이 번이더 나간다니까요. 야고보서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네. 오늘 우리 이 가슴을 회복하는, 심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나오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다 허비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이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것은 빨리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왜 안 죽고 있냐? 네. 유산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셔야 주는 거지. 네. 근데 살아있는 때도 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 자녀를 봤는데 아유 저놈의 자식이 재산 다 가지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와서 낯짝도 두껍지 저렇게 뻔뻔한 얼굴로 왔구나. 몽둥이를 가져와서 네가 여기가 어딘데 집으로 들어와? 네? 네 놈의 자식아 안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성으로.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를 보는 순간에 나무라고 혼내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너 돈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살다 왔어? 이것이 아니라 그냥 측은히 여겨진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사실은. 돈 어떻게 했니?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이게 뭐니? 무슨 꼴이냐? 이게 그 집 꼴이 뭐냐? 확 따지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감성 지수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감성 지수가 낮아. 감성 지수가 좀 높아야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떤 마음입니까?
예?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송아지도 그냥 비실비실한 거 하나 잡은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거 정말 너무 좋다는 것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분노를 하죠. 형의 모습이 우리예요, 사실은. 분노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 한번 잔치 한번 해줬습니까? 저는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해줍니까? 뭘 잘했습니까? 예. 아버지를 오히려 원망하죠. 그 아버지의 스플랑크이죠. 자녀를 봤을 때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이 큰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큰아들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없느냐? 심장이 없어요. 왜 없냐? 성령이 없어서. 신앙이 전부 다 이성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가슴이 뛰질 않아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정죄 비판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볼 때 측은히 여겨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국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부르죠. 주님이 또 안 쳐다보죠. 세 번째 또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지만은 그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개들이에요. 당시에 이 개는 가장 천박한 거, 더러운 거, 그걸 상징하는 게 개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들, 상대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국률을 받아서 우리가 이게 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런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개와 같은 존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우리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의 상태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개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우리의 처지는 조금 전에 봤는데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개들이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빚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을 어떻게 해요?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수 없는 돈이야, 이거는. 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 처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는 것이 그게 뭐냐? 우리의 죄악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도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줬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하죠.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개들이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기 동관이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1만 달러를 빚진 빚을 다 탕감받고 동관에게 가져온 멱살을 잡고 너 빨리 돈 100데나리온 갚아라. 못 갚겠다니까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존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자비한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네. 여러분, 나에게 누가 잘못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만큼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내가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하고 또는 자식이 잘못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 정도의 잘못을 한 사람이 있나요? 기껏 해봤자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게 나한테는 대단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것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고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뭐냐?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를 범한 존재예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천인 공노할 인간들이라고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영원히 불태워 죽여야 될 인간이라고. 그런 인간을, 그런 죄악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내 아내가 섭섭하게 한 거, 남편이 섭섭하게 한 거,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주인이 화가 났어요.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너 탕감 없어, 너 다 갚아 하고 옥졸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긍휼을 베푸는 중.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화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스플랑크니즘 마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엘렌 코스와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플랑크니즘과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별로 긍휼히 여김을 잘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막 그냥 훈계 많이 받고 책망 많이 받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훈련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자꾸 막 그냥 어떤 책망을 하려고 그러고 권면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가져야 돼요. 저도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가슴이 뭔가 찌릿찌릿 막 가슴이 막 타오르고 좀 약한 사람은 막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탕자를 보고 크게 하는 마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데려가서 주막에 데려가 돌봐주고 이런 마음,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그런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그 많으신 긍휼이 보여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있는 탕자를 치근 여기는 마음, 또 사마리아 그 강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냐면 그 많으신 긍휼 아니겠어요? 그걸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함으로 우리 이방인이 긍휼을 얻었다. 로마서 11장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긍휼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율법을 있는 하나님 주신 율법 중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이 은혜와 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리고 그 율법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탕자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가나안 여인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저희의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주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줘요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줘요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을 것에 살아난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지옥의 형벌 속에 달려갈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묵매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그 많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대노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감옥에 보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는 탕자를 보고 분노하는 형과 같은, 또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지나가 버리는 그런 배정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과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담아 우리들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과 같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김선혜 사모님, 길만정 목사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